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만 한다면 그럼 우리는 먼저 이러한 질문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남자는요, 최소한 2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남자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20년 이상, 많으면 40년, 5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맹인들을 위한 이렇게 전문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거지로서 사는 것이었어요. 남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2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고 또 가난하여서 20년 동안 거지로서 살았다면 무엇이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마치 폭풍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이런 모든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내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어느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뭐 돈이 있으면 당연히 은행에 저축을 하지만 당시에는 은행 같은 게 변변히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그 평생을 이렇게 쌓아온 그런 자산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자산을 어디에다가 맡겨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땅속이에요, 땅속. 그래서요, 가족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만 아는 곳에 자신의 보화를 묻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전쟁이 많았던 그런 때라, 또 요즘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라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병에 들어서 천천히 죽어간다면 가족에게라도, 야, 내가 그곳에 보화를 감추놓았으니까 내가 죽거들랑 거기에서 보화를 캐내서 살아가거라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죽는 일이 허다하니까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밭의 주인이 바뀌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어느 소장농이,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농사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얻어서 농사를 짓는 그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덜커덕 소리가 나서 땅을 파봤더니 뭐가 나와요? 금괴가 나오는, 금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에게 갖다 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냐하면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도 자기 것이 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생명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소중한 보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보배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소장농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뻐하며 자신의 기존에 있던 그 자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존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소중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하며 그 가산을 정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욥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었는데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주셨고 또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자산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새롭게 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그 부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10명은 어떻게 하냐? 욥이 사랑했던 10명의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자산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 기쁘겠느냐? 그 얘기를 들을 때 맞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결코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산을 회복시켜 주셨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애초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나로 하여금 그 오랜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하셨어요? 왜 나로 하여금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오직 사람들이 바라는 자녀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었다면 차라리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5절에서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예언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근데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느냐? 만일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예수님은 예언자이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이 남자를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거지로 다시 살아가려고 해도 누구도 그 사람을 돕지 않는 상태가 출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청언했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 남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남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고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남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엎드린다고 하는 표현인데 신 앞에 엎드려서 그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예, 맞아요. 이 남자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드리는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주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 않아요? 그게 예배예요. 이 남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맹인됨을 고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고쳐준 의사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뻔하였었는데 나를 그 질병에서 고쳐주었어요. 정말 그러면 그 의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자신의 맹인됨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남자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눈은요,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보게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은 보이는 것의 가치를 판단하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르게 판단해요. 왜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보이는 현실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남자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예수를 얻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대상의 가치를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내재적인 가치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이용 가치만을 볼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보는 대상의 가치를 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멸시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왜 맹인으로 태어난 줄 알아? 네 죄 때문이야. 우리는 왜 멀쩡한 눈으로 태어난 줄 알아? 왜 지금의 이런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된 줄 알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때때로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은 거의 없겠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영등포역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가다가 영등포역에는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 자녀들 데려가다가 자녀에게 교육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너 공부 열심히 하지 뭐 않으면 너도 커서 이렇게 돼. 너도 노숙자 신세 돼.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숙자 신세에 이르게 된 것인가요? 열심히 살아도요, 노숙자가 될 때가 있어요. 외환 위기 때 정말 자신이 이루어놓은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빚쟁이가 되어서, 그래서 거리로 내앉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거리에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처럼 살지 않아서 그래.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찬송하잖아요. 문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 아니에요? 주님, 영광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셨고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실에서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셨어요. 가난한 가족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공생애 활동을 하면서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옷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옷조차도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어요. 저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다만 유대인들의 문제만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더 얻기 위하여서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온전히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돈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바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남자의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보게 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그러면 이 남자가 본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 남자가 본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6절과 7절에서 봐요. 6절과 7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남자의 눈에 바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다만 말씀으로도 그 남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남자의 눈을 능히 고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진흙을 이기셔서 이 남자의 눈을 고치신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신 것만이 아니라 이 남자에게 어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찬양 잘 아시죠? 이 실로암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왜 사람들이 이 연못의 이름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라고 지었을까? 아마도 근처에 물의 근원이 있어서 그 물로부터 물이 연못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실로암으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짓는 데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흙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깨어지는 것, 이겨지는 것, 뭉개지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행위들을,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라고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나는 너를 섬기되 내 생명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줄 정도로 너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나는 너의 팔을 씻는 종으로 보냄을 받았고, 나는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네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좀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치 진흙이 진이겨지는 것처럼 그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진이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남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진흙처럼 진이겨지도록,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남자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단순히 예언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날의 고난, 더 이상 그 고난에 얽매여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던 이전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었다고 여기며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얻으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